자, 다윗이 이 목동의 그 자리에서 또 렘넌트의 그 자리에서 뭘 준비했는지를 여러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결국은 이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어린 시절 그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그냥 평범하게 양을 치고 양을 기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렘넌트 다윗은 미래를 놓고 뭘 준비했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한 손에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춘 거야. 또 영성을 키우고 실력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가지고 다윗이 인생 작품을 남겼잖아요. 그 여러분 렘넌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이 알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다윗처럼 인생의 작품, 이 인생의 작품을 남겨야 돼. 다윗이 언약 성전을 남겼잖아요. 물론 그 아들이 솔로몬이 지었지만 어떻게 보면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또 다윗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런 위대한 작품을 남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 인생 작품을 만들라. 기념비적인 인생 작품.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작품. 뭡니까? 한 시대를 살리는 인생 작품.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딱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시기가 준비하는 시기다. 이제 여러분은 평생을 놓고 인생의 작품을 나는 남기고 갈 것이다. 이런 여러분이 위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렘넌트 시기 때 어떤 렘넌트가 초등학교 때는 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시기야. 왜? 렘넌트 시기는 이 딱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 중요한 기회.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언제 준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시기다. 평생을 놓고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서 인생의 작품, 나는 뭘 남길 것인가? 그러면 지금 렘넌트 때 나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다윗처럼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고. 그래서요, 불신자들도요, 이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데도. 그래서 저는 뭐 많이 있겠지만은 나는 스티븐 잡스를 보면서 야, 이분이 뭘만 남겼습니까? 애플을 남겼다. 애플. 여러분 사과와 열매 있죠? 그렇게 한 입 벤 거 있잖아요. 그 마크가요, 얼마나 큰 파워를 가져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저 서양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스티븐 잡스가 신 같은 존재예요. 위대한 작품을 남겼거든.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 있죠. 이거를 디자인한 사람 누구예요? 이거를 설계한 사람이 이 스티븐 잡스거든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그 모바일,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다 융합시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뭐 여러분이 전화도 할 수 있고, TV도 볼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지금 문서 작업도 할 수 있고, 돋보기 기능도 있고요. 이제는 무슨 기능이냐? 사람의 혈압까지 잴 수 있는 헬스 기능까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목사님들 이렇게 조깅을 하면요, 탁 오늘 몇 보 걸었는가 다 체크가 되고. 우리가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이 스마트폰, 여러분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그 스마트폰 기기 안에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작품으로 남긴 인물이 누구예요? 스티븐 잡스.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 삼성에서 만드는, 여러분 두고 다니는 핸드폰이 거의 갤럭시죠. 삼성이죠. 그런데 중요하고 정밀한 작업을 할 때는 애플 걸 써요. 삼성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정밀한 작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들고 다니는 거 쓰고 다니면 되는데,
진짜 정밀한 작업을 할 때는 애플 걸 쓴 거예요. 그만큼 이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갔다. 불신자들을 이렇게 남기고 갑니다. 또 우리나라의 위대한 왕 중에 왕이 누구예요? 세종대왕. 그래. 그래서 대왕이라는 명칭이 붙은 게 뭐냐?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왕이라 이 말이에요. 왜 세종을 우리가 대왕이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쓰고 있는 한글을 창제한 분이거든. 한글을 창제한 분이거든.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그때 당시에 이 백성들을 보니까 막 한자를 홍용하고 그래가지고는 뭔가 우리만의 독특한 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한자를 썼어요. 근데 말은 또 이 우리나라 말을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만의 글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학자 그러더라고요. 세종대왕은 천재였대, 천재. 그만큼 머리가 좋은 거야. 그래서 한글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만의 한글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모든 백성들이 쉽게 이 간편하게 쓸 수 있는 한자를 만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딱 세 개거든요. 하늘, 땅, 그 안에 연결하는. 그리고 이 세 개를 조합시켜 가지고 결국은 24자, 자음, 모음 합쳐서 24개밖에 안 돼요. 24개 가지고 무려 11,000개의 그런 글자와 소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한글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한글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인 것이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글 중에 최고 뛰어난 글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요 한글을 자기 나라 글로 사용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만큼 과학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됐잖아 한글에. 그래서요 세종대왕은 뭘 남겼어요? 이 한글을 남겼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영어 같은 데는요 뭐 노랗다 그러면요 딱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한번 볼까요? 노란색 하면요 많더라고. 노리끼리, 노르스름, 연노랑, 누런, 샛노랑, 노랑, 진노랑, 노릇노릇, 찐노랑.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있거든요. 야, 저거 누리끼끼하다. 뭔가 뜻이 있어요. 야, 저거 찐노랑이다. 찐하다 이 말이야. 그런 다 의미가 있잖아요. 또 여기 보니까 노르스름하다. 너무 이게 연한 노름, 그죠? 노란색. 그러니까 노란색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소리를 글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을 우리가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호칭을 하잖아요. 이런 작품을 남기고 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에 정말 서밋으로 하나님 여러분 불렀는데 뭔가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 나는 내 평생을 놓고 다윗처럼 성경의 렘넌트처럼 인생의 작품을 남길 것이다.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모든 것에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작품을 남기겠어요?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저는 언약 성전을 남길 수 있었는가? 영적인 기본이 다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생의 언약이 붙잡아지는 거죠. 나는 언약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게 딱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거죠. 기본을 충실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공부, 학교 수업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거는 기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충실해야 된다. 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서밋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은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앞서가라. 앞서가야 돼.
어느 정도 뛰면 되느냐? 10배로 뛰면 돼요. 왜 10배입니까? 10배로 뛰어야 하나님의 지혜가 10배로 임하는 거야. 다니엘 세 친구는 10배의 지혜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10배의 지혜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배로 뛰면 돼요, 여러분. 네? 몇 배? 10배로 뛰어라. 다른 친구들이 한 발짝 뛸 때 여러분은 몇 발짝? 10발짝 앞으로 나가야 돼. 기본을 충실해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인생 작품을 남기려면요, 좋은 습관을 지금 랩런트 때 배워야 돼요. 이런 스티븐 잡스가요, 이런 애플이라는 그 회사를 만들고 그런 위대한 작품을 남겼을 때는요, 이런 IT 지식이 풍성했어요. 그런 지식이 바탕이 돼서 그걸 융합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요즘은 이제 모든 게 융합이에요, 융합. 학교도 보니까 다 융합이에요, 융합.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이 기본을 충실히 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딱 이 몸에 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모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딱 체질화시켜야 돼요. 목사님 항상요 주머니에 메모장이 있어요. 볼펜 메모장. 그래서 딱 생각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기록하고, 또 여러분이 신문을 보면서 좋은 기사 있으면 또 기록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여러분 지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에디슨이 2,000개가 넘는 것을 발명해냈잖아요. 그런 위대한 발명 작품을 남길 때는요 300개 넘는 아이디어 공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적은 거야. 이게 300권이었던 300권. 그리고 위대한 작품을 남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정약용 있잖아요. 유배당했지만 위대한 우리나라의 실학자죠. 근데 이분이 뭐냐면요, 유배지에 가서도 자연을 보면서 개구리를 보면서 저 개구리 저게 어떻게 커가는가 그걸 다 메모한 거야. 자연 도감을 책으로 놨다니까. 유배당해가지고 언제 사약을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도요 마음을 다 평안하게 안정되게 갖고 자연을 보면서 그거를 글로 남긴 거예요. 참 학자는 다르구나. 여러분 지금 메모하는 습관을 갖길 바랍니다. 항상 기록하는 습관. 그리고 여러분이 독서 습관. 독서는 뭐냐? 곧 정보다. 책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책을 꾸준하게 읽어야 뭡니까? 시대를 밝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독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책을 가까이 해라. 서점에 가면 이렇게 두꺼운 거 말고 얇은 책이 있어요. 그런 책, 특히 인물전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중학생, 대학생, 중고 대학생들은요, 중학생 때부터 해야 돼. 신문을 읽어라. 신문. 여러분 신문을 읽으면요 거기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우리 주혁이 어릴 때 키울 때요, 목사님 조선일보야. 몇 년째 조선일보야. 근데 그 조선일보에 보면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교육. 내가 이제 주혁이를 키우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 논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취학 학생에게 논술을 어떤 지도를 해야 되는가, 초등학생에게는 논술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가, 중고등학생에게는 어떻게 논술을 지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요 시리즈로 잘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 그걸요 또 그때는 목사님이 블로그를 했잖아. 네? 그 블로그에다 그거를 딱 또 올려놓고 다른 사람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는 뭐 이 목사님 블로그가요 막 인기가 좋아가지고 특히 이제 학부모들 많이 퍼가기도 하고, 자녀를 기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정보로서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들 여러 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신문 읽기 바랍니다. 우리 다빈이 랩런트 같은 경우는 신문을 읽어야 돼. 신문.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아이디어가 나오고 거기에서 작품이 나오는 거야. 뭔가 다른 거를 재창출해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시대의 흐름을 잘 봐야 돼.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도전할 인생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이 바로 4차 산업 시대다. 4차 산업 시대. 그렇다면은 4차 산업 시대 이제 사람들은요 외톨이가 막 돼요. 특히나 뭡니까? 이제 노인 문제가 이제 시급한 문제거든요. TV에 딱 보니까는요. 야, AI가 있어가지고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할아버지 오늘 어땠어요? AI가 오늘 어땠어? 야, 나 이렇게 옷 입은데 괜찮아? 아, 너무 멋져요. 아, 너무 젠틀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대화 상대가 없으면 치매 걸려요. 치매. 그런데 대화 상대가 있는 거야. AI야. 야, 그래 저거 개발한 사람 참 잘 개발했다. 그러면 앞으로 로봇을 좀 만들어가지고 로봇을 딱 만들어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로봇, 또 시종도 들 수 있는 로봇. 요즘은 식당에 보니까 다 그 로봇 같은 게 와가지고 컵도 수거해가고, 그리고 뭐 주문하면요 옛날엔 사람이 와서 여기 있습니다 손님 그랬는데 AI가 딱 와서 그냥 가서 이렇게 꺼내기만 하는데, 야, 이런 시대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시대를 읽으면서 아, 그러면 이런 혼자 있는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이 로봇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다 할머니 할아버지 막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런 로봇을 만들면 어떨까? 정말 아들과 같은, 손자 손녀와 같은 로봇을 만들어낸, 한번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 AI는 그냥 하나의 그 그냥 대화 상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요 딱 인생의 작품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보면서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 불신자들도 뭔가 작품을 남긴 사람은 항상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 야, 저거 뭐 TV 따로, 전화기 따로, 뭐 좀 뭐 인터넷 컴퓨터 따로, 너무 불편해. 이걸 하나로 딱 융합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생각했겠죠. 그게 바로요 스티븐 잡스라니까요. 특히나 뭡니까? 빌 게이츠. 그때 당시에는 뭡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이때만에 커가지고, 그리고 뭐 집안에 책상 위에 컴퓨터 없었어요. 컴퓨터 좀 구경하려면 어느 지역에 가서 있는 컴퓨터 그것만 구경했지. 저거를 축소시켜서 책상 위에다 딱 올려놓고 마음껏 인터넷도 하고 워드 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만들 수 없을까? 항상 질문한 거야. 그래서 뭡니까? 아이들 생각난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뭐 학교 졸업해가지고는 늦다는 거예요. 그냥 하버드대 2년 중퇴해버렸잖아요. 회사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 거기에 소프트웨어 만들어냈잖아요. 항상 여러분 이 질문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면서요 시대를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뭘까? 항상 여러분 질문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지혜를 주게 돼 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 지식, 청명과 명철을 주게 돼 있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나는 믿어요. 그걸. 진짜 세상에 모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보다 더 뛰어난 아이디어를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작은 것 속에서 이걸 찾아내야 돼요. 작은 것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뭡니까? 이 달란트, 재능 다 하나님 줬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요 다
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헤븐리 탤런트라고 그러죠. 모든 불신자에게도 주고 신자에게도 똑같이 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이거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못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그냥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사람이 있고, 이걸 개발시켜서 작품 남긴 사람이 있고.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죠. 다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보좌의 달란트가 우리 렘넌트에 있다 이 말이에요.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보좌에서 주시는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셨다. 여러분 찾아내면 돼요. 흐름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기본을 충실히 하면서 여러분 찾아내면 돼요. 근데 나는 두 번째, 여러분이 개발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내가 조금 내게 주신 달란트 아니라도 여러분이 그 분야에 파고들어서요, 개발시켜서 뭔가 작품을 남길 수 있는 달란트가 있다. 그래서 오늘 누구를 비유를 가지고 했습니까? 다윗을 가지고. 다윗이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다윗은 뭘 준비했는가? 믿음을, 아까 말했죠?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준비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시를 썼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거를 시로, 그게 시편이잖아요. 또 글을 남겼어.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요, 시편에 보니까 150편까지 있는데 3분의 1이 누구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 거기 모세의 시편도 있지만은 다윗의 시편이 무려 3분의 1이에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것을 글로 남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야,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배우려면 시편을 읽어야 돼. 시편을 읽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시편을 많이 읽어봐. 찬양해야 될, 찬양하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다윗은 목동에 있을 때 찬양을 했다. 찬양. 그래서 수금을 타면서 그 양을 치면서 들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을 벗삼아서 막 수금을 타면서,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많은 악기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2,000명이 넘는 찬양대를 세웠어. 그래서 우리가 다윗 찬양대라고 그러죠. 성전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를 세웠다니까요. 그거는 뭐 렘넌트가, 다윗이 렘넌트 때 이런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위대한 그런 음악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는, 핸델과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물맷돌. 왜? 양을 치니까 이 곰이나 사자가 와서 새끼 양을 물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양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 그걸 실력을 닦은 거예요. 물맷돌.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았죠. 매일 저기 나무 타켓으로 맞춰놓고요, 계속 던진 것 같아요. 던지고 또 던지고. 어느 정도로 갔냐? 0%로 들어가도록. 0%는 뭐예요?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이 정도 실력을 갖춰야 누구를 이길 수 있어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지. 그 골리앗이요, 3m가 넘는 그 키, 거인 완전 무장했어. 막 투구 쓰고 막 갑옷 입고 방패까지, 창까지 들고 완전 무장하고, 다윗은 하나도 무장 안 했어. 골리앗은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장수예요. 키도 크고.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믿음과 실력을 갖춘 렘넌트 앞에서는 식은 죽먹기야. 다윗이 왕 앞에서 그랬잖아요. 사원하고. 저 다윗 할례 받지 못한 다윗 골리앗 중이야. 식은 죽먹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만용이 아니야. 이렇게 다윗이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딱 보니까요. 골리앗이 다 무장을 했는데 얼굴만 딱 비어 있어. 얼굴을 딱 보니까 급소가 어디야? 얼굴에 급소가 어디야? 성훈이. 얼굴에서 급소가 있어. 거기에 한 방이면 딱 쓰러지게 돼 있어요.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가 여기 이마 이게요. 급소야, 급소. 근데 여기가 딱 비어 있는 거야. 볼태기가 아니고 여기 이마. 다윗이 딱 본 거야. 그래. 저기를 맞춰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요 던진 거야 이제. 싹. 왜? 그동안 다윗이요 0%. 이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다 플러스 믿음, 플러스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 우리 힘으로는 부족해. 여호와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공부한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야. 자, 실력 갖췄지, 믿음 갖췄지. 거기다 플러스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 던진 거야. 던져놓고는요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야 돼. 여러분 기도해놓고는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하십시오. 이 물맷돌이요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 속에 성경에 보니까 들어가가지고 뚫어버렸다니까. 여러분이 뚫으면 뒤로 나와야 되잖아. 근데 안 나왔어. 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마 내 상상에 이 돌멩이가 막 돌아버린 것 같아요. 막 돌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골이 다 해치겠죠. 그럼 뭐 억소리도 못 내고 뒤로 넘어진 거야. 여러분이 세상이 아무리 골리앗같이 커 보이고 3단체가 골리앗같이 커 보여도 렘넌트는 이길 수 없다. 정말 믿음과 실력을 갖춘 렘넌트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어제도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세상을 우습게 봐서도 안 돼. 두려워해서도 안 돼. 사실대로 봐야 돼. 사실대로. 골리앗. 그 세상을 골리앗으로 표현하잖아. 그러나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추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렘넌트 앞에는 식은 죽먹기다. 왕이 돼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작품을 남기잖아요. 언약성전.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는 허락 안 했어. 성전 짓는 거를. 왜 허락하지 않은 줄 아세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거든. 다윗이 장군으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 것 같아요. 그래 너는 말고 네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하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언약 성전을 짓잖아요. 우리 여기 어른들 있지만 내가 붙잡은 언약이 왜 성취 안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부지런히 전달하고 여러분이 후대를 놓고 생명 걸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후대를 통해 언약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여기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진짜 감사해야 돼요. 왜?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기도하지. 할머니 여러분 기도하지. 얼마나 감사해. 성원이 감사하고 있어? 할머니한테 감사해? 어버이날에 뭐 할머니 뭐 선물 뭐 해줬어? 어? 할머니한테 선물 뭐 해드렸어?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 할머니한테 틱틱거리고 그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이요 작은 것 속에 있다 이 말. 큰 걸 가지고 말고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것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 인생의 작품을 남길 것. 그래서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TV 목사님 좋아해요. 거기 보니까요, 이분은 나이가 거의 70 다 돼. 68생각이야. 평생을 가난해 가지고 공사판 했잖아요. 건물 짓는 공사판에 진발에다가 벽돌 지고 그 건물 올라가는 그 일을 하신 분이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분이 딱 취미가 하나 있어요. 그림 그리는 거. 이분이 쉬는 시간만 되면 종이를 꺼내가지고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자기 모든 피로를 푸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은 막 학업에 시달리면 그거를 스트레스를 푸는 게 막 게임이잖아요. 어떤 친구도 운동. 근데 그분은 그림 그리는 거. 그림 그리면 그렇게 행복하대. 그거를 몇십 년을 그린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런 날에 취재팀들이 가서 취재했잖아요. 와, 목사님은 전문가 아닌데 진짜 잘 그렸더라고. 그래서 대학 교수가 와가지고 미대 교수가 와가지고 보는데요. 이야, 전문가 수준이라 너무 잘 그린 거예요. 뭐 그림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대. 아니, 그림을 그리려면 기초적인 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전혀 없어. 자기 스스로 그동안 그림이 좋아가지고. 근데 그분이 다시 대학을 들어가겠어요? 다시 미대에 들어가가지고 또 화가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70을 앞에 두고 있는 분인데. 그러나 딱 보면서 야, 아깝다. 이분이 정말 어릴 때 이걸 발견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그 재능. 또 부모들이 그 재능을 발견해서 그 부분을 키워줬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그림을 그리겠대요. 그래서 자기는 한번 작품전을 한번 열고 싶대. 자기가 그린 그림을. 나는 그분을 보면서 야, 이분에게 작은 것 속에 인생의 작품이 있는데, 가까운 곳에 인생의 작품인데 이걸 놓치고 살았구나. 이걸 몰랐을 수도 있고 이걸 놓쳤을 수도 있고.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게 정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 근데 게임은 빼고, 게임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황폐하게 만들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야. 이걸 찾아서 개발해서 작품 남기는 여러분,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뭐 세종대왕처럼 한글을 만들어내고 스티븐 잡스처럼 정말 애플을 만들어내고 중요해요. 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랩런트들은 다른 작품을 남겨야 돼. 어떤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 이걸 남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작품. 하나님을 온 열방에 237 나라에 정말 증거할 수 있는 작품, 하나님의 작품을 남겨라. 왜?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을 남긴 거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는 80세 뭘 남겼어요? 출애굽의 작품을 남겼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요. 바로 왕이 항복하고 나가라.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위대한 작품을 남겼죠. 지금까지 모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작품. 여러분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 어떤 하나님의 작품을 남겼습니까? 미스바 운동. 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다윗이라는 그 렘넌트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기름 부어 세웠어요. 나는 목사님은요 다 기도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작품을 하는가. 물론 세계 복음화 237 복음화 하는 거. 나는 서밋 렘넌트 남기고 갈 것이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요 서밋으로 세우고 갈 것이다. 나는 이걸 딱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어요. 정말 다윗과 같은 인물 찾아서 기름 부어서 미션을 전달하고 나는 그거 세우고 갈 것이다. 이걸
딱 나의 인생의 작품으로 딱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러려면 이제 언약 성전도 지어야 되고 RUTC도 세야 될 것이다.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작품을 남겨야 돼. 이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빌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중요한 작품을 남기잖아요. 다니엘의 역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요 계속 총리로 세워버린 거예요. 이 인생을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 또 성경에 보니까 누굽니까? 노아. 뭘 남겼어요? 방주. 그렇다면 자,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이 나와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놓치지 마라. 여러분이 렘넌트 예배 때 주시는 말씀 그걸 탁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적용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이 뭡니까? 정말 기도해. 이 앞번 주 뭡니까? 5분 기도에 집중. 여러분이 정시 기도, 이 흐름 속에서 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작품이 어디서 나오냐? 절대, 하나님의 절대 속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절대는 뭡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곳에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다윗처럼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맞는 곳에, 비 오는 곳에 방치되어 있고 백성들이 관심도 없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들도 전혀 관심이 없어. 다윗이요 그걸 본 거야. 이야,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바람 맞는 곳에 방치되어 있구나. 나는 저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아무도 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 작품이 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찾아내야 돼. 그래서 뭡니까? Nobody, nothing.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 작품이 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그 작품을 남기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요, 그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위대한 인생 작품, 하나님의 작품 남기는 우리 렘넌트들의 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가는데 하나님, 이 시대의 남은 자요, 또 서밋으로 부름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의 렘넌트들과 같이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거기에 이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본에 충실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것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작품을 발견하고 도전하는, 특히나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아무도 가지 않는 Nobody, nothing 현장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이제는 발견하고 그 작품을 남기는 우리 렘넌트들의 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